우리 목사님 어제 같이 가셨는데 여러분들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의 그 영성 제가 그 선교 같이 하면서 알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선교라는 거는 뭐 선교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융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도시에 나가면은 신호등이 있고 시그널 따라서 우리가 차가 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통편이 이렇게 무질서하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이 컨트롤하는 오피서 나오는 거 보셨죠? 그러면 신호등이 어떤 신호를 가리키든지 그 사람이 수신호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선교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데 따라서 내가 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기로 하겠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로컬 투 글로벌 그렇게 했는데요. 이런 유의 그 슬로건 많이 들어보시죠? 골방에서 열방으로 뭐 이렇게. 근데 저희는 이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로컬,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세계 선교를 감당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그렇게 로컬 투 글로벌 이렇게 잡아봤어요. 오늘 와서 이렇게 찬양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그냥 오늘 이 모임을 간증 모임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막 간증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 앞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 윌리엄 켈리라고 1800년대부터 인도 선교를 나갔던 그 선교사님이 현대 선교의 시조라 그래요.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사실 선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1세기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그 사도들,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선교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한 이 말씀은 성령이 선교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교의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시고, 그리고 섬김을 사신 그 삶이야말로 이제 선교적인 삶이며 그것이 선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저는 받으면서 우리가 이거를 대선교 명령, 또 선교 위임령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과 함께. 근데 여기서 저는 과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 명령을 하시면서 왜 성령이 임하시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좀 묵상해 봤어요. 그랬을 때 성령이 누구신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장을 열어보시면은 그 성령이 임하셨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실 그때에 성령이 거기 계셨어요. 어디 계셨냐면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선교 대위임령을 받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의 역사는 태초, 우리는 모르겠지만 in the beginning, 그때부터 있어 온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성령, 태초에 계셨던 말씀, 이 말씀이, 이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함께 하셨던 게 나오는데,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먼저 성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제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이거는 왜 하냐면은 그 주님의 말씀의 무게가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정말 깊이 다가오는지,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분의 존재가 뭔지,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거를 좀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그 리스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이 선언 선교를 하게 됐는지 또 말씀을 드리고, 현재 선언 선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게 도전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생명이 됐죠. 근데 죄악이 이 땅에 번성하니까 그 성령이 영원히 사람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람을 영원히 떠난다 그랬던 그 성령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이 말씀을 하신 게 언제죠? 바로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근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 직전입니다. 그러면 한 3일 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있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28장 18절로 20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그 전에 나오는 26장에 보시면은 5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했다 그랬어요. 다 도망간 제자들을 부활해서 오신 예수님이 지금 만나시는 장면인데, 어떻게 그 제자들한테 이런 사명을 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을 처음 만났어요, 지금 딱.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를 앞에 두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지 않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를, 그를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시면서,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에 빠진 게 누구죠? 젊은이, 늙은이, 여종과 남종,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됐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반한 제자들도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에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 그러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나의 그리스도라 시인하시는 분은 또 있습니까? 아멘. 있죠? 모두가 다 시인하고 주라고 영접하시죠? 성령을 받은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믿음에 이르고 예수를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인 거죠. 아멘. 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인지 또 한번 우리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습니다. 전도를 하시는 분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너무 가깝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 우리에게 넘치고 늘 듣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친하다 보니까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만물이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만물이 지음받았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이라 그럽니까? My Lord. 우리의 주인, 인생의 주인, 만물의 주인, 세상의 주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내 증인이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기록을 마치면서 21장 25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일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가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죠.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우선 섬기셨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3대 사역 있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그 기록된 책을 이 세상에도 두기가 부족하다 그랬는데 마태는 그거를 요약해가지고 그렇게 3가지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힐링하신 그 사역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가 뭐를 창조하고
우리가 뭐를 아이디어를 내서 새롭게 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 배는 그 선원들의 심령이 굉장히 상한 심령, broken heart라 그럴까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배가 도착해도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배 안에서 한 번에 7개월, 8개월, 길게는 1년을 그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선원이지 갇힌 자예요. 말이 선원이지 그들은 아주 공고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저희가 나간 것 중에 한 가지 나중에도 저 픽처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21살 먹은 필리핀 청년이에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배를 찾아갔는데 저희하고 짧게 대화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물 간단하게 주고 왔어요. 왜? 그 배가 이제 떠난다 그러니까 바빠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I was so depressed, sadness. 모든 슬픔과 모든 이 우울증 그런 걸 자기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싶었고 인생에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당신들이 왔다 간 이후에, 당신들하고 기도한 이후에 자기 마음이 밝아지고 삶에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부부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주님이 가래니까 가고 주님이 하래니까 하는데 저희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그렇게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한 사람만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가셔가지고 어제 즐겁게 사역하셨는데 배 가는 게 이게 벌든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고 즐거움이에요. 그 찾아가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시는 사람한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조의를 주세요. 피스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그렇게 고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나와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우리가 알아본 그 예수님, 우리가 살펴본 그 성령님,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르지 않고 왜 예수께서 나와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찾아보면 거의 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랬지 나와 말씀하여 이런 대목이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직접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군데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느냐?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 시스터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어요. 그때 그들이 예수께 나올 때 그들이 나와 경배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거에 주목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보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모든 말씀들은 다 그냥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 그렇게 말씀했는데 굳이 여기서 나와 그랬을까요? 제가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문에 프로세코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가까이 나오고 근접하고 하는데 거기에
to worship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어떤 제자들?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 전에 출애굽기 큐티 하면서 봤던 그 바로 왕의 자세, 그 태도가 생각나더라고요. 바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왕자에 앉아갖고 딱 앉아갖고 모세하고 얘기했어요. 끝까지. 거기서 일어나서 모세에게 와서 무릎 꿇고 모세야 봐달라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며칠 전에 나를 배신하고 다 도망갔던 그 놈들 앞에서 나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무게가 실감이 좀 오세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래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 보고 다스리라, 번성하라, 우리한테 모든 걸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모든 민족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내가 볼 때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성령을 받았나? 긴가민가 한 우리를 예수님은 믿고 맡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변변치 않은 거 아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배에 처음 찾아갔을 때 목사님 같이 가셨지만 어떤 배는요 한 80계단 정도 돼요. 80계단이면 한 6층? 7층? 그런 높이인데 그 높이를 이 뭐라 그러죠? 스테어웰, 이 실내가 아니고 아웃사이드, 그 밑에는 바닷물이 출렁거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금을 쳐놨어요. 거기를 올라갈 때 섬찟함, 그리고 딱 갔는데 배 안에 시꺼먼 사람들, 막 털난 사람들, 처음 보는 인상, 그리고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 힌두, 불교 신자 이런 분들 아니에요. 두렵죠.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무슨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랑 함께하고 계시지. 그게 나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선포하고 너는 안 받을래 말하라. 그건 네 자유야. 선포하는 건 내 권리고. 그리고 그 갑판에서 이제 그걸 갱웨이라 그러는데 쫓겨나기도 하고요. 왜 쫓겨나냐면 이제 그 배 안에 못 들어오게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선사의 규칙이 그러니까 나가십시오. 그러면 나와야죠.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선장을 좀 봅시다. 그러면 그 앞에서 지키는 사람이 무전을 쳐요. 선장님, 여기 웬 눈 조그만 종양사람이 와서 보자입니다. 그러면 왜 보자니? 그러면 뭐 자기가 무슨 뭐 패스터라고 뭐 복음을 전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선장은 오케이 들어오라 그래요. 힌두교 신자인데도. 그래서 인도 사람 선장이 있을 때 들어갔는데 그 힌두교 신자들이 같이 찬양했다는 거 아니에요. God is good 가르쳐 주니까 쉽잖아요. 가사도 간단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힌두교 선교사님이 있는데, 인도 선교사님, 그분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Abraham, that's a miracle. 기적이래요. 인도 사람은 노래도 잘 안 한대요. 연불같이 이렇게 웅얼거리는 건 해도 노래는 안 한대요. 근데 더군다나 힌두교 신자가 찬송을 불렀다?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미얀마에서 온 불교 신자 한 11명을 같이 이제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전부 그 자리에서 찬양을 배워갖고 찬양을 했고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니까는 자리에서 전부 벌떡 일어났어요. 앉아있지 않고. 불교 신자예요. 크리스찬 손 들어봐? 노바디. 불교 신자 손 들어봐? 다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찬양을 배워갖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 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무슨 기도해 줄까? 미얀마가 지금 위태롭다. 하나님 와서 살려달라.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픽처를 좀 보면서 이게 얘기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제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게 된 동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이제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거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세월호가 그 전라남도 조도라는 그 앞바다에 빠질 때 제가 여수에 있었어요. 그게 2014년 4월 16일 아침 8시인데요. 수요일 아침. 제가 그 여수 앞바다 그 항구에서 터미널에 이렇게 있었는데 TV에 그 배가 빠지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배우고 관계를 갖게 하셨나 봐요. 그때 그분들이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인데 그분들이 있는 그 학교가 안산이라는 데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신문을 보는데 안산에 외국인들 때문에 본국인이 해가 지면은 밖에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위험해서. 얼마나 외국인이 한국에 많길래 우리 한국 사람을 위협할 정도로 많은가 내가 궁금해하고 가봤어요. 안산을 한 바퀴 도는데 공원에도 외국 사람, 길에도 외국 사람, 그리고 뭐 간판은 전부 무슨 그 직업 안내 무슨 소개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니까 거의 한 100개국 사람이 안산에 있는 거예요. 선교지예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안산을 품고 2014년부터 2019년 바로 전에니까 2018년까지 매해 안산을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산에 그 폴김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분들한테 복음 전하고 이분들을 역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힌두, 불교 이런 신자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분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어린이 사역도 하고 교회 개척 사역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019년에 우리 ANC 교회에서 팀을 만들어서 갔는데 작년에 이제 못 간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흩어지고 그랬는데 그러는 동안에 제가 작년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선교의 부담은 큰데 한국에 나가지도 못하고 제가 받은 그 비전은 외국인 도시 노동자인데 그런데 이 선원 선교를 보여주신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20대부터 5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의 이방인들, 이교도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한번 픽처 좀 볼까요? 이분들이 러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뭐 키르기즈, 뭐 별의별 나라에서 다 오는데 제가 키르기즈나 인도네시아 가가지고요 예수 예자도 못 꺼냅니다. 복음을 못 전해요. 제가 만약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현지에서 경찰이 와서 체포해가지고 추방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나라 가서는 못 전하는데 여기선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현지인이나 다름이 없는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배에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면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자기 현지에서 그 배가 홍콩에 있으면 홍콩으로 날아가서 그 배를 타요. 그래서 6개월이면 6개월, 뭐 7개월이면 7개월 계약을 해서 다니다가 계약이 끝나면 다시 홍콩에서 자기 나라로 비행기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분들은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선교 대상자인 현지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이분들이 지금 미얀마 분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이제 이 찬양을 프린트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놓아줘갖고 거기서 가르쳐주고 이제 같이 부르는 거예요. 또 넘겨보시겠어요, 하나씩? 이분들이 이제 이거 보시죠. 이렇게 손가락 3개 이렇게 한 거. 미얀마가 지금 이 평등, 자유, 박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나이티드 한다는 뜻으로 저렇게 3손가락을 올리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를 이제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이교적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저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중국 분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오피서 한두 명 빼놓고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저렇게 배에 들어가서 저건 가판이거든요. 배에 들어가지 않고 가판에서 전도지를 이제 중국말로 된 전도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손짓 발짓으로 그 이제 짚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이건 미얀마 사람들이 이제 저걸 들고 자기네 나라 그 평화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동조해서 같이 찍자 그래서 이렇게 찍어줬어요. 그럼 이제 자기네가 이제 가서 온라인에 올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배를 타 올라가면 지금 저 위에 빨간 유니폼이 이제 그 선원이에요. 그 선원이 이제 갱회에서 근무자가 있으면 올라가서 나는 누군데 왜 왔고 이제 설명을 다 하고 니네 선장 좀 만나자. 그러면 이제 저기서 무전을 쳐요. 그래서 이제 선장이 노 하면 그냥 내려오는 거고 그 무슨 일인지 만나보자. 그럼 만나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 배에 갈 때까지는 이 배에 어떤 사람들이 탔는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다음 사진. 네, 이렇게 높은 사다리를 이제 올라가는 거죠. 80계단 막 이렇게. 이건 이제 우리가 선물을 저렇게 이제 도네이션 아까 목사님이 하나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런 패키지도 있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옷은 또 이렇게 매니팩처 하시는 권사님께서 가서 선물로 주라고 이제 또 도네이션 해주셔서 받아서 갖다 드리고 또 이제 마스크도 역시 이제 또 누가 도네이션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갖다 드리고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이 저런 선물에 또 좀 약해요. 예, 그래서 저런 선물 보여주면 또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이제 저분들을 저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값싼 무슨 희롱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마음 문을 열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이건 이제 해상에 기다리고 정박을 이제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제 배들인데요. 그 해안에 이제 접안을 하면 비싸게는 하루에 정박료가 10,000불까지 이렇게 받고 그런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게 프로세스가 슬로우하고 좀 요새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켓이나 요새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거 느끼실 거예요. 이 롱비치 항구가 미국의 전체의 그 3분의 1 물동량을 커버하는 데예요. 여기서 지금 요새 컨테이너가 빨리빨리 이렇게 들어오질 못하기 때문에 물가도 오르고 좀 요새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롱비치 항구 그 모양이에요. 저런 항구마다 폴트마다 저희가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LA 항구, 산페드로 항구인데 모두 다 합해서 한 17, 8개 항구가 되는데 지금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다니고 있는데 역부족이죠. 그래서 놓치는 배들이 참 많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그 놓치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는 마지막에 기도 제목 쉐어하겠지만 좀 더 많은 사역자들이 오셔서 항구마다 이렇게 책임지고 해줬으면 하는 걸 기도하고 있어요 현재. 그 다음 사진이요. 이제 이거는 컨테이너 캐리어예요. 저 컨테이너 뭐 많게는 10,000개씩 이렇게 싣기도 하고 한국에서 여기 들어오는데 뭐 한 8,000불 뭐 9,000불 그렇다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제 저게 중국 뭐 전 세계에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벌크선이라 그래가지고 저 이렇게 아까 컨테이너는 위로 막 쌓여 있는데 이거는 스택업이 없고 그냥 플랫이잖아요. 저 플랫이 거기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들면은 그 안에 배 밑에다가 뭐 소금도 싣고 시멘트라든지 무연탄이라든지 이런 걸 싣죠. 그러면 이제 도착하면은 이제 크레인, 포크레인 보셨죠? 이렇게 삼날같이 생긴 거 그런 걸로 끌어내고 이제 선원들의 생활을 잠깐 얘기하면요. 선원들은 이제 오피서들은 괜찮아요. 선장은 한 10,000불 정도 이렇게 받고 그러는데 오피서들 밑에 있는 이제 그분들 말로는 뭐 AS, OS, 뭐 이제 AB 뭐 그런 직급이 있는데 그분들은요 적게 받는 사람들은 한 달에 750불 받아요. 근데 그 750불 받고 무슨 일을 하냐면 저 배 밑창에 들어가 가지고 삽으로 그거 다 퍼내고 청소하고 그거를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가보면 그분들은 뭐 손이나 벌써 옷이 벌써 틀리죠. 이분들의 마음은 뭐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상한 심령, 브로큰 하트 바로 그 자체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저런 선원들을 찾아가시지 않으실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킹해요. 그래서 서로 연락하고 메시지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뭐 기도 제목도 보내라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태평양 선원 선교다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51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잖아요. 그 통회하는 마음 그건데 이 선원들이야말로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정말 기필코 들어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 이분들이야말로 여기에 찾아오는 나그네, 하나님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첫 번 말씀드릴 때 선교는 이렇게 플렉시블한 거다, 선교는 교통순경이 나와서 이렇게 신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도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보고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렇게 안산 선교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조그만 나라입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200개국이 넘는 나라에 가서 살고 있어요. 우리 이민자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죠.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200개가 넘는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가서 왜 제가 안산 선교를, 한국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미국에 사는 교포가 왜 가서 했느냐? 우리는 가면은 그분들을 보는 데 있어서 거부 반응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민족, 다문화 얼마든지 많이 접촉해 봤잖아요. 한국 분들하고 같이 나가니까 그분들한테 하이 한번 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는 그냥 what's up? 그러면서 그냥 다가가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민자의 그 사명이 뭔가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가서 우리가 팀 멤버가 한 10명 갔는데 한 사람씩 다 간증했어요. 5분이고 10분이고 짧게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동질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여기서 차별당했던 거, 여기서 돈 벌려고 애썼던 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했던 거, 이런 얘기하니까 자기네들은 코리안 드림을 갖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아마 여러분들도 가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은 저와 똑같은 그런 감흥이 일어날 거예요. 저들의 코리안 드림을 Heaven's Dream, 가스 드림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잡이 없고 또 한국에 가면은 이 직업에서 그 뭐라죠? 무슨 사고라 그러지 그거? 요새 산업재해. 요새 단어가 잘 생각이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손가락이 잘린 사람들, 팔이 잘린 사람들,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눈이 하나 먼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무의 도움도 못 받고 한국의 드림을 이루는 건커녕 한국을 저주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담이지만 필리핀이나 이렇게 동남아시아 가면 한국 사람을 묻지마 폭행하는 게 있대요. 한국에 와서 너무 그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당해갖고 내가 한국 사람만 보면 가만 안 두겠다, 그 복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걸 누가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아니겠어요?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선언 선교를 이렇게 시작했고, 선언 선교를 같이 하시는 한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 때문에 우리도 연결이 됐는데,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 또 휴스턴으로 보내셨어요. 휴스턴에 멕시코 많이 있습니다. 항구가 굉장히 커요. 거기에 또 배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 선언 선교를 하러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면 할 일이 뭔가 했을 때, 제가 필립 얀시라고 아시죠? 그분의 책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거기 보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4가지를 이렇게 뽑아놨더라, 설명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교회의 4가지 교회는 위를 올려다보는 교회, 그렇죠? 우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먼저 월십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는 교회, 그리고 밖을 내다보는 교회,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는 교회, 이렇게 4가지의 폼으로 교회를 설명했는데, 거기에서 제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이 밖을 내다보는 교회.
하나님 분명히 우리 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지.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냐. 그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는 알려주셨죠. 그 비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라면은 주님께서 정말 그 날과 그때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렇게 우리에게 그 비밀을 성경에서 열어 보여주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김재호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첫째, 그 영성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할 그게 없고 퍼스널리티에 반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목사님의 플렉시빌리티, 선교는 플렉시블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완고하면 못해요. 선교에 나가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아요. 그리고 교회 사역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도 주님께서 제가 그거 얘기 안 했나요? 주님이 오신 이유? 그걸 빼먹었나 보네요. 마가복음 1장 38절 제가 말씀드리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네, 우리를 구원하시러 물론 오셨겠죠. 근데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전하셨나요? 그것도 역시 마가복음의 1장 1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뭐라고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김재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는 서로 같이 주님의 뜻을 함께 이뤄나가는 일에 다 같이 하나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사야서 말씀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끝내겠는데요. 네, 이사야서 42장 10절. 특별히 항해하는 자들에게 저렇게 말씀이 있더라고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땅끝이 어딘가 했더니요, 땅이 끝나는 곳에서는 다 바다가 있어요. 그죠? 땅끝은 바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선원들은 그 땅끝에서 땅끝을 돌아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저분들이야말로 복음의 씨앗이다. 저분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다녀야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0절의 저 말씀이 정말 넘어와서 닿고, 우리 기도 제목과 저희 그 비전을 좀 알려드리고,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께서 기억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각국의 배를 방문하는 사역자들이 저희 말고도 이제 인도 또 중국 선교사 이렇게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발을 딱 끊고 안 나오시는데 뭐 그게 현명한 건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 모든 사역자들이 모든 영적 싸움, 이게 아무래도 뭐 우리가 가는 데가 많은 다른 이교도들이 모여 있는 데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배에 복음만 전하고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배에서 파이어볼을 하나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배의 셰퍼드, 목자가 돼가지고 그 선원들을 일주일에 한 번이고 또 뭐 저녁 때 일이 끝나들었을 때라도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렇게 목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하는 선원들이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한 그 선원들을 통해서 정말 그분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분들 아니에요. 각국의 복음의 씨가 이렇게 뿌려지기를, 그리고 각 항구를 담당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항구가 지금 한 17개에서 20개 되는데 저희들 한두 사람으로 참 너무 역부족을 느끼고, 그래서 젊고 또 힘있고 영어도 잘하고 또 중국말 하시는 분, 일본말 하시는 분, 막 이런 분들이 정말 같이 나와서 각 항구를 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일하는 선원 선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강조하신 거는 우리가 가서 그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자세, 그분들을 대하는 모든 자세가 성령의 열매를 맺힌 성품이 그렇게 돼서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하는 그런 품성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그런 품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힘차게 봉독하고 제가 짧게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